새로운 한 주를 새벽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가는 1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통성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몸의 할례를 벗게 하시고 오직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어려움 앞에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사랑하는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아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피택 직분자들 더 힘을 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12월 17일부터 있을 새직 수련회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귀한 재직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선교지가 늘 하나 되게 해 주셔서 교회가 부흥함으로 선교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 선교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단과 판단 속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결정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의 할례를 자랑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의 할례를 늘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할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하는 주님을 가슴에 안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 계시는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고경칠 권사님 또 한상명 집사님 또 이윤승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져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길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비택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하여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직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든 시간들을 다 지나가고 이제는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영혼들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가 힘을 내므로 선교지가 열매를 얻게 하시고 선교지가 열매를 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더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전성경 39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하나님 말씀 나눈 것처럼 몸의 할례를 늘 벗어버리십시다.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 또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번 한 주간만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정결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딱 한 가지 마음의 할례를 늘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다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요한 1서와 더불어서 이제 계속해서 요한 2서와 3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짧은 말씀이 1장으로 된 말씀들이지만 요한 2서와 3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배경이 요한 1서와 좀 비슷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유배를 가서 결국은 순교를 해요. 순교하는 그 자리 전에 이 마지막 말씀들을 쓰는데 이 요한 1서나 2서나 3서의 배경에는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사도 요한 앞에 모든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모든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고 이제 사도 요한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남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귀해지고 또 말씀을 요구하는 데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사도 요한도 그렇게 다녔어요. 이번 주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저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회 전도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회하면서 예전에 초창기에 영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회자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예배드리는 곳마다 목회자들이 말을 타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순회 전도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바른 순회 전도자라고 한다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이단 측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다. 이와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바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가정과 같은 곳이니까 가정 같은 곳에서 섬김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렇게 헌신해야 돼. 당신들은 이렇게 섬겨야 돼. 라는 모습으로 굉장한 부담과 강요가 요구되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단하고 똑같죠.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 뭐가 되냐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에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것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좋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운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다 한결같아요. 벗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두려움은 가져요. 근데 그것을 좋은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거죠. 늘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늘 밸런스를 같이 맞추고 가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이것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 거야. 이거 안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서워. 이렇게 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면 그건 율법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고 계셔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행하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늘 진리는 자유이기를 소원합니다. 늘 이 자유라는 말 방종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실 때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에 진짜 자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앞에 순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는 그 사실이 세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이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게 세 가지가 오늘 3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는 긍휼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와, 내 마음에 은혜가 있구나. 아, 내가 긍휼을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세 번째로는 평강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표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에 오셔서 아니 어느 곳에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 세 가지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도 은혜가 있고 어느 자리에 가서도 긍휼함을 경험하고 어느 자리에 가서도 참 평강이구나. 여러분 근데 나의 은혜, 나의 긍휼, 나의 평강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진짜 말씀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긍휼이구나. 이게 평강이구나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좋아서 사람끼리 행해서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요 모든 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더라고요. 참 힘들어져요. 늘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없이 외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외로워지면 누구하고 더 가까워질까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외로워지면 더 주님과. 목사님 교회가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게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을 의지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키워가려고요. 그건 정말 슬퍼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때로는 찬바람이 들어도 우리는 주님,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오미크론이 다시 와도 어떻게 해요? 일어설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잠깐 말씀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표지가 뭐냐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말하면서 내가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1절 후반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장로로서 여러분 부녀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사도 요한은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장로를 이야기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라는 말은 그냥 한문 그대로예요. 길장자의 늙을 노자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은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장로입니다라는 말은 원래 말하면은 나는 사도입니다라는 말을 더 강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나는 장로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을 말씀인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뭘 받은 사람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나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택하심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택하심. 그런데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걸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녀와 자녀들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가정에 갔는데 여자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부녀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들어갈 때에 루디아 아셨잖아요. 빨래터에서 빨래하시는 여자분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진 거하고 똑같아요. 또 그분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함께 가정에서 교회를 함께 드린 거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냥 위민, 여자를 쓰인 것이 아니라 키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키리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헬라어로 주님을 말할 때는 키리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녀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원뜻은 뭐가 되냐면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여자들이 주님이 될 수 있을까? 놀라운 진리잖아요. 와, 그분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죠? 갑자기 새벽부터서 웬 질문입니까? 이렇게 교회죠, 교회. 성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교회와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말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그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택하신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터전히 모두가 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왜 교회가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요.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요. 오늘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의 터전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 16장 13절에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주님이 내게 계시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뭘 깨닫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 진리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도 딱 한 가지만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어제 우리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도 않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긍휼 말씀하세요.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인자하다라는 말이에요. 인자한 사랑을 나타날 때 긍휼,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인자한 사랑인데, 그 인자한 사랑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 저 사람 참 인자, 이게 아니에요. 인자한 사랑의 그 인자의 헤세드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여자의 자궁이에요. 자궁.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의 자궁은 거기 안에 뭘 잉태하게 되죠?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원래 이 말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자녀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과 육신의 딸을 낳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원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인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 거예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호세아예요. 여러분 호세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말들이 복잡합니까? 하여튼 그래요. 호세아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결혼해. 누구하고 결혼하죠? 저기 마을에 몸 파는 여인이 있어. 진짜 몸을 팔고 사는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었잖아요. 그 고멜하고 결혼해라.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요? 순종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들 낳고 난 다음에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루하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라는 말은 뭐냐면 낫이라는 말이 아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루하마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인자, 이 긍휼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제가 낳았어요. 근데 자식의 이름을 뭐냐면 너는 사랑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낳은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을 낳았어요. 로라는 말은 암미라는 말은 백성. 요즘 BTS 애들 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암미예요. 백성이. 이 백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자식의 이름을 바라보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난 모든 사람 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가 누구하고 같으니까 창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 파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멜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내로 삼으시고 그 속에서 세 번째 난 아이로부터서 이제 생명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로자를 빼요. 인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창녀와 같은 나를 택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결혼해 주셨으니까. 나를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이 헤세드의 사랑, 긍휼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은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생명이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나를 신부 삼아주신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긍휼이 흐르고 있어요. 이 긍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들이 열매를 맺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강이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돈에서 오지 않아요. 건강에서 오지 않아요. 평강은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평강은 오직 이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 말은 딱 하나뿐이에요.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은 누군가하고 결합한다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누구하고 결합할 때 오는 걸까요? 주님 앞에 결합. 진짜 그래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 결합하면 그 염려가 사라지죠? 주님이 안 이루어져도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뭐 해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대강절 첫 주일을 보냈었잖아요. 이제 주님 오시는 기다림. 그 오시는 주님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왕이시다.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세요. 사랑하는 주님을 내 안에 담을 때마다 사랑하는 주는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은 조급하고 지금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은 반드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오늘 지표가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세상의 몸의 할례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그 몸의 할례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몸이 아플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내밀어 주신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를 늘 가슴에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늘 창녀와 같이 믿음을 지아비를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긍휼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안에 모심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